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찬송했습니다.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늘 영생수 한없이 마른 맛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어서 1948년에 국가를 이제 다시 세웁니다.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국가를 세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런데
1948년에 국가를 세우고 난 뒤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그전에도 뭐 전쟁 같은 게 있었죠.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이제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장자긴 해도 이삭보다 13살 위인데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이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때 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계속 전쟁이 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난 뒤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해서 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잠시 서로 합의를 해서 휴전을 했다 도 일시적인 평안일 뿐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주는 평안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시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많은 것들이 원하는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임시적이고 다 거짓 평안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면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과연 어떤 평안인가 우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 지금 제자들은요 근심과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든 약하든 간에 지금까지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만 보고 따라왔는데 평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지금 거짓 평안입니다. 피상적이고 거짓 평안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초월적인 평안이요 영적이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라하시라는 사람은 1918년도에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서 초월 명상을 개발했습니다. 초월 명상을 개발했는데 인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알려지셨는데 영국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사인절 로커로 비틀즈의 스승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름이 알려지셨습니다. 이 스승을요 힌두교에서는 구루라고 하는데 비틀즈의 구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즈 음악은요 사탄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들으면 좋다지만은 사실 사탄의 음악이거든요. 구루 스승이 되었다. 이 초월 명상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초월 명상은요 제4의식 상태를 이르게 하는데 첫째 깨어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 꿈꾸는 상태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주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전부 다 완전히 알 수 있으면서도 밤에 숙면을 취하는 거다. 더욱더 만족스러운 휴식과 긴장 완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초월 명상입니다. 다 깨달아 다 알아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보다 더욱더 푸근하고 긴장 완화가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4단계라고 깨어있는 단계, 그리고 잠자는 상태,
꿈꾸는 상태를 뛰어넘는 제4단계 의식까지 이룰 수 있다고 초월명상이 말을 해줍니다. 사실 초월명상은 인도의 고대 인도 힌두교에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그들은 동양의 범신론을 깊이 뿌리두고 있어요. 범신론 전부 다 신이라 이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초월명상에 빠지면 우리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전혀 사라지고 범신론에 가까워서 처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이러면요 이제 완전 성격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 버리게 됩니다. 이 범신론에 깊이 뿌리고 내립니다. 그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범신론에 깊이 뿌려내고 있는 매우 지극한 종교적인 것인데 그게 사이비 종교인데 그들이 사람들의 접근할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평안을 주겠다 그래 말하거든요. 예, 초월명상에 빠졌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초월명상을 하면서 평안이 막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약을 하면서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다가 이제 마약을 끊었습니다. 이 초월명상을 평안이 임하니까. 그런데 명상을 자꾸 하고 수련하고 빠질수록 밤마다 사탄에게 시달려가지고 너무나 더럽고 무슨 밤을 만나니까 이제 교회로 뛰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평안한지 그 가짜 평안이거든요. 가짜 평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로 사탄이 가정에서 나타나가지고 평안을 주다가 결국 내 온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가 혹은 이 마인드 컨트롤 이 초월명상 전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를 그 어떤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초월과 초월 명상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 완전 자기를 개조해본 게 마인드 컨트롤인데 쇠뇌라 쇠뇌가 뭔가 뇌를 씻는다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양궁선수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정확하게 맞추려 합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교, 이단사상, 신흥종교, 그리고 과학, 물질,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줍니다. 물질도요, 물질주의도 자꾸 만몬주의가요, 자꾸 물질의 신이 자꾸만 빠져가지고 그 만족함이 있습니까? 왜 만족하면은 그 기업의 그 대표가 말라가 위에 내려버립니까? 그 만족하면 다 엑스타시 다 와야지. 그게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면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물질하고 모든 과학, 모든 이 현대 사상들은요, 마인드 컨트롤 모든 것은요, 거짓 평안을 우리가 어디 준다는 것이요. 어디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말했어요. 할렐루야. 어느 그림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한 사람은 석양을 제가 한 번씩 감독을 석양이 너무 낙동강변이 아름다워요. 사진을 막 찍습니다. 지금은 또 사진에 실감이 별로 안 나. 보는 것. 그 석양이 다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이는지 몰랍니다. 평화롭다. 한 사람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롭게 졸고 있는 강아지 삽살개를 그렸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평화롭게 보인다. 근데 한 사람은요, 전혀 그들과 다르게 평안을 그렸어요. 뭐냐면 깎아지는 절벽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그 가운데서 가장자리에 뻗어있는 가지에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는 둥지에 졸고 있는 잠든 아기 새를 다 청구수를 하면서 쫙 물줄기 아닌데 거기서 뻗어있는 그 가지의 끝에서 아슬하게 달려있는 그 둥지에서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아기 새 모습을 딱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후자입니다. 후자. 깎아지는 절벽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요, 석양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한간 초가집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깎아지는 절벽에서 이 세상은 절대 평안을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경적인 평안은 뭐냐면 깎아지는 절벽에서도 주시는 초월적인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월적인 평안이거든요. 제가 어머니 종환야철에
이제 집사람하고 저는 못 들어가니까 한 사람만 들어가니까 중환자실에 좀 어머니가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코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빼버리고 그러니까 가로운데 놀라 뛰어가지고 와 했습니까? 다시 무가라 듣고 내가 믿음이 뭔가 우리 인생이 뭔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기차 나오면 다 빼버리고 가로운데 놀라 묶어놨더니 아무도 안 돼. 혼자 묶어놨어요. 주여 믿음이 과연 무엇이기? 병원 앞에 의자 앉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 성경이 주는 평안은요 삽살개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평안이 아닙니다. 끝까지는 절벽 가운데 그 쏟아진 물고기 속에서도 그 아슬아슬한 그 뻗어진 가지에서 매달려 있는 둥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새의 모습에서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평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아니 누가 성경이 아름다운 거야? 내가 그 삽살개 그 평안 누가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은 비기독교는 처음부터 다 누리죠. 아름답다 평안하다 다 말하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초월적인 평안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했으니 여기 주님의 평안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전부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요. 강이 하나 있는데 강 양쪽 봉우리 위에 외줄 하나 달려있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구기군들에게 내가 여기서 외줄 타고 저까지 끝까지 갔다가 올 줄로 믿습니까? 하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자 갔다가 조마조마 다 지켜보는데 그 사람이 외줄을 타고 갔다 왔어요. 와 환호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안고 저 끝까지 갔다가 올 줄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타겠어요? 당신이 안기겠습니까? 당신이 안기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그 위태로운 외줄 타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나를 얹어버리고 나를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믿고 있다면은 맡겨버리고 그냥 막 얹어버리면 되는데 믿습니다 해놓고는 당신이 타겠습니까? 당신이 안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신 없습니다. 염려는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면 염려 안 하는데 못 맡기거든요 우리가.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차이. 오늘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염려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은 문제를 만나니까 즐거워 진짜 기뻐해요. 집사님 문제를 만나니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니 정말로 다음 새벽부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그 문제가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박살내버려요. 기도로 막 그 문제를 박살내버립니다. 박살. 약간 속된 말로 하나 붙이는 말 개박살내버려요. 이 문제거리 주셔서 기도거리가 되니까 그 기도거리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거리가 기도거리로 보입니다. 가지고 나와서 막 박살을 내버려. 기도로 막 주여 그 박살을 내버리니까 한달이다 박살내자.
박살을 막 문제이 뭐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시는데 이게 뭐 그 남자 집사님 대단한 분이 저는 막 기도거입니다. 딱 세고도 막 추하는데 막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염려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뭡니까? 계속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기도를 자꾸만 시키겠습니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변하게 되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돼요. 기도하다 보면 단순한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는 체험이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자꾸만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단답으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있지만은 왜 계속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거는 바로 만나고 싶다. 나 너에게 관심 있다. 내가 은혜를 줄게. 은혜를 주고 이 풀리지 않는 상황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평안을 내게 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너무나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기도하면 이 문제 있지 그대로 있지만은 이거 뭐 실패하게 보입니다. 넘어가 버렸다니까. 이거 안고 다니네. 기도하고 난데 보니까 이거 안고 다니구나. 이거 안고 다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기도시키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다가 우는 사람이 저는 복받은 사람. 내가 우는 자에 울지라 그랬거든요. 울면 이제 웃는데 울 줄 모르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가 참 복받은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간구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37년 된 심장병을 앓았던 그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너무 앓고 고통스러운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집 자매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신장병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분명히 은혜 주실 겁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자기가 내 상황 내봐라지.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내 상황에서 감사하고 무슨 감사하고 하다가 아이고 순종해 보자 하면서 이제 딱 이제 마음 먹고 하나님 심장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37년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막 터진 거예요. 기쁨 눈물이 터지고 기쁨의 생수가 터져가지고 막 흘러나온 겁니다. 진짜 입을 벌려서 감사하니까 기쁨의 생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점점 치유 안 받고 감정을 하다 다니고 진짜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 감사의 사람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그리하며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도 많이 들었고 기도 많이 들었고 염려하지 마라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들었는데 우리가 건강 감염 안 되려면 기본적으로 손을 잘 씻으면 일 많이 우리가 감염 막을 수 있는데 다들 감사, 기도, 염려하지 않는 제일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걸 나눠버리고 다른 거 뭐 없나? 다 특별하게 뭐 없나? 뭐 다 짜릿한 거 없나? 찾는 거 기본적인 거 하면 되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빌립보는요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그들 딱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군대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 근데 로마 군대의 그 주는 물리적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시한적이고 곧 잠깐 동안입니다. 곧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로마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셔야 진정한 평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영원한 평강이고 초월적인 평안이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말해주고 있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함께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삶의 심령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는 평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께서 내가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간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십자가가 주는 평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평안을 원하는데 사실 평안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평안을 원하는데도 평안하지 못하는가? 죄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근심하고 두렵고 늘 불안한 삶입니다. 마음과 삶이 늘 근심 있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 불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평안치 못합니다. 죄지고 발 쭉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결국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 죄를 어찌할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평안을 어떻게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죄로는 하나님과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화목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직접 서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죄속함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죄속함 받아야 됩니다. 죄속함 받지 않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죄속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주거나 아마 하나님께 천국 갈 것이고 데려갈 것이고 평안하고 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짧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임하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한 북한군이 전쟁이 너무 무서워서 탈영을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지냈는데 이제 한국군에게 붙잡히면 전쟁 포로가 되고 북한군에게 붙잡히면 바로 총살입니다. 탈영병입니까? 총살인데 3주 동안에 무서워서 산속에서 지내는데만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뭐 캐묻고 이래도 막 되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3주 동안에. 마침 3일에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숲으로 뛰나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요. 좀 먹을 거 좀 주시오. 아니 당신은 그 소식 못 들어서 무슨 소식을요? 2주 전에 전쟁이 끝났어. 지금 평화요 지금. 지금 전쟁이 끝났단 말입니까? 지금 평화가 왔단 말입니까? 모른 채로 3주 동안에 산속에서 숨어서 무서워서 그렇게 굴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으셔서 한목제물을 들으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목시키셨습니다. 이미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미 다 처리해버리셨습니다. 죄가 사라진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자 히윗 자매님은 참 주를 위한 열심히 다녔는데 하루는 문제 청소년에게 갔어. 다 가지마 했는데 가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놈이 내리치는 스레트 조각에 맞아가지고 척추에 크게 부상해가지고 6개월간 석고붕대를 삼각신에 감고 6개월 침대에서 꼼짝어도 대수를 받아면 내는 처지가 되어버렸어. 어떻습니까? 평생에 지금까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왔고 그래 지금도 전도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 나겠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따지고 원망이 많이 생길 줄 압니다. 하나님 어찌 너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했지만은 그 자매님은 침상에서 병상에서 올해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으로 찬송시를 지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이 찬송시를 서내리 가는데 그 자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평안이 가득하게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묵은 죄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실 것입니다. 셋째, 승리가 주는 평안. 30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라는 사탄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는 말은 이제 사탄이 가르다 속에 들어가서 움직여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가르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참 묘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고 가는 것도 되고, 아들 예수님 자신이 자문해서 가신 그림도 되고, 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보낸 것도 되고, 로마 군민들이 못 박은 것도 맞고, 실제로 맞고, 사탄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자이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 상황을 쓰셔서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하나 떼보면 전부 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사탄이 감자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이겼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요, 도리어 패배자가 승리자고 정복 당한 자가 오히려 정복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외통수로 몰았다 싶었는데 올해 이 사탄이 자신이 외통수에 끌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법조문으로선 정서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기록된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우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대한 얽매인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무력화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아무 힘이 쓸 수 없도록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다. 사탄에게 무기를 빼앗아서 이제는 뭐 금만 줄 수 있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탄에게 무기를 빼앗았다는 그런 무력화시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탄에게 패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건져내고 계셨다. 빼앗아오는 겁니다. 사탄의 아래에는 그 영혼들을,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빼앗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옮기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또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기둥에 묶인 사나운 개처럼 어른되기만 할 뿐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탄은요, 기둥에 묶여있는 사나운 개처럼 짓기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타도록 했지만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선기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고, 호시탐탐 믿는 자들도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자꾸만 시험에 맞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승리하고 나의 승리임을 믿고 그 승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압니다. 미국에 스태포드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내가 딸이 4명이 있는데 프랑스에 보내서 좀 쉬고 오라고 이제 휴양을 보냈습니다.
자기도 이제 같이 갈 계획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때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교회도 다 그때 목조 건물이거든요. 한번 불 붙으면 온 시내가 다 타버리고, 그래서 교회도 다 타버리고 자기 집도 다 타버려가지고, 또 그분이 또 교회 회계를 맡고 있었어. 교회 불탄 그 교회 또 불탄 자기 집을 다 뒷정리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제 남아 있었어요. 승객을 가득히 태운 이제 그 배가 이제 열흘 동안 순항하다가 하루 깜깜한 밤에 다른 배와 충돌을 일으켜서 그 승객들 226명 타고 있는 승객들이 싣고 그 대서양 바다 밑바닥으로 지금 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딸도 함께 물에 잠겨버리고 익사해버렸어요. 그 아내는 이사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조를 됐어요. 살아남는데 혼자 살아났죠. 살아나고서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급히 정보를 보냈습니다. 정보를 짧게 보냅니다. 나 혼자 구조되었어. 이 정보를 받아보고 남편이 아찔합니다. 아직까지 집이 불에 타가지고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데 더 큰 시련을 지금 맞이했던 것입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내 딸이 다 이제 익사했다니까 더 이상 딸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배편으로 살아있는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항해하는 가운데 하루는 선장이 자기를 선실로 부릅니다. 교수님, 바로 이곳이요. 교수님의 내 딸이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한 그 위를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또 그 사람이 그런 말 해가지고 아프게 왔어. 그 말 듣고 자기 선실에 돌아왔어. 밤새도록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내가 누구보다 당신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거늘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전재산을 다 써내가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내 딸들까지 다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는 것입니다. 마음의 마음 폭풍이 요란하게 치였습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에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고서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이 찬송시는요, 그가 그 사랑하는 딸들이 그 익산 그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지은 찬송시요, 이 찬송시입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음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걷잡을 수 없이 몰아쳤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잠잠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임하게 하시고, 그런 고통 고난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찬송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조안의 나에게도 불렀지만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자매님이 찬양 작사를 했는데 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다 나오거든요. 철력쟁을 찍은 존 번연은 12년간 베드포드 감옥에 있으면서 철력쟁을 그 대작을 지었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 우리 고통이 있다 해가지고 고통 그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고통 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를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실시로 그를 공격했지만은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죄때문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드리다가 교회 죄때문에 되면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 저 교회는 저주받아 일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목사님,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요. 나는 믿는 사람이 고난 나가는 거요, 아픈 거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숨기지 마세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 병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신 걸 했거든요. 왜 숨깁니까?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감사하면요,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전달되는데, 그 가지고 내가 자꾸 아파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 약하게 보고 하나님 자꾸 약하게 보는 거죠. 묻고 고통 가운데 감사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막 맺혀지고 감사의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렇게 시시로 사탄이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집을 죄때문에 삼고 교회를 죄때문에 삼고 내 아들을 수장시키고 했지만은 결코 사탄에게 지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를 결코 삼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승리하신 주님의 평안이,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모조품이고 거짓 평안이고요, 우리의 힘과 소망, 새로운 힘 아무 줄 수 없고요, 어떤 일 만나도 바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하고, 이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봄으로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결코 우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주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따라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습니다. 염려의 자리, 근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속히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꾸 염려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염려 자리, 근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속히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 초월적인 평안,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평화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412장 찬송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하고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하고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평안을 주시고 승리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초월적인 평안,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 간구함으로 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